안녕하세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저희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자주 넘어지고 사탄과 거짓 사도 등 악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믿으며 사랑으로 완성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
일어서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영습할 때에 말씀으로 인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계속해서 3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인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말씀 위에서 해보겠다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to the
항상 저희의 곁에 계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배우게 찬양합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그 세주 그분 알아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알아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빛내 날 이끄소서.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알아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알아요. 그 사랑 알기에 그 나를 나는 빛내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멀지 않네.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계속해서 이별로 고백합시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낸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날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랑에 응답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존귀한 자녀가 되었으니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한다고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살아가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함께 기도드립시다. 살아있는 예배, 기쁨과 감격이 있는 이 예배 시간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말씀의 은총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은 활짝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활짝 문을 열게 하여 주시어서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며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이 영과 진리의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부끄러운 행동과 말로 주님을 마주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증함과 외식하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순간 나의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자만과 그것을 충족해주는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순간마저도 주님을 외면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참회하며 나아오니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왕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허락하셔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2023년도 어느덧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2023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이제 2024년을 이끌어갈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청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임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임마누엘 목사님께서 후에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잘 듣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겨 100배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심혜운의 집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쉼터 건축을 위한 물품 판매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부터 오후 찬양 예배 후까지 신발류를 교회 입구에서 판매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금일 예배는 스테디셀러의 셀드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과 기도로 깊고 꾸준하게 교제하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길 기도하는 스테디셀러의 기도 제목과 함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스테디셀러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바랍니다. 로그 워십팀 신입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분야는 악기와 SG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팀장, 부팀장님께 해주시고 예배 찬양팀 위해서도 많은 기도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새 가족 있네요. 새 가족 박이슬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또 김민정 자매님도 계시네요. 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네, 우리 새 가족 축복하는 환영곡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신자 축복 기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박이슬 자매님과 김민정 자매님이 우리 동산교회 청년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매님 둘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기로 작정하였사오니 그 소중한 마음 간직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하심과 선하심 그걸 체험하고 또 삶 속에 그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잘 정착하고 성장하여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 번 더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스테디셀러에서 드림 예배죠.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앞으로 나오셔서 미리 등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은 제일 앞쪽에 있죠. 1페이지에 있습니다. 1페이지 또는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저희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는 그날까지 모두 함께 쉬지 않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박수로 함께 해주세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시편 122편 1편 말씀. 아멘.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나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나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지금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심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에마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후에마이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지속해 보려고 합니다. 일전에 이미 작년이었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1편부터 5편까지의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존재론적인 것에 대해서
아주 교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어 보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고 또 사랑하게 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에 이제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들 후에마에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때때로 자기가 자신의 거울을 바라보면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 거울이 자기의 외형적인 모습을 비추는 거울일 수도 있고, 때때로 그 거울이 나의 실제 인격적인 모습이나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인격, 인성, 뭐 감성, 지성, 뭐 육신의 모습도 거울에 비춰질 수 있고, 체력, 뭐 지덕체를 비롯해서 모든 자신의 인격, 캐릭터가 다 이제 거울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죠. 그런데 그냥 그런 것들로만 우리가 이제 거울을 바라보면 아무리 완벽한 사람도,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아이돌이나 그 유명한 댄싱 가수들이나 뭐 이런 연예인, 영화 배우조차도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볼 때 항상 만족할 수는 없거든요. 혹시나 정말 그렇게 만족하면 대단한 그것을 지닌 사람이죠. 그런데 저조차도, 또 여러분조차도 거울을 바라보면 자신의 부족한 면이 눈에 보이고 그것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보통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덕체, 영, 뭐 이런 모든 것들, 인격까지, 의지력까지 다 포함한 것에 그 영성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 영성을 거기에 가미해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무엇인가가 된 상태에서 거울을 보면 내가 무엇인가가 안 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뭔가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뭔가 이룬 사람들도요, 끊임없이 또 뭔가 되기를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그런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인문론적인, 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잖아, 이런 관점 말고 우리 신앙인의 관점, 영성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 라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 신적 존재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울을 바라본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조금 부족한 면, 내가 좀 이루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창조주는 될 수 없으나 창조주의 형상을 닮아 있기 때문에 창조주의 형상처럼 우리 자신은 항상 존귀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금 전에 혹시 이제 화면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 대할 때 눈곱이 끼진 않았는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거울을 보기도 하지만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 당당하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못생겼으면 어떻고, 조금 더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조금 이루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창조주의 형상을 닮아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해낼 수 있는 창조주가 될 수는 없으나 그분의 형상을 힘입어서 창조적인 삶을 영위할 수는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말이죠. 후에마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배를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인사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요즘 많이 하는 인사예요. 옆 사람을 한번 또 바라보시고, 옆에 사람이 없으면 저나 뒷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참 예쁘다. 네, 좀 마음에서 좀 우러나서 얘기를 하라니까요. 네, 참 잘생겼다. 예, 이건 더 하기 힘든가요? 네. 사랑스럽다. 아자를 넣어야 돼요, 아자. 네. 이게 단식은 아닙니다. 네, 사랑스럽다. 자, 이제 마치 이제 거울을 자기를 바라보는 거울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마치 거울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감탄해 보는 거예요. 아, 행복하다. 아, 행복하다. 네, 아, 행복하다. 자, 후에마이 두 번째 시간.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존재이다. 한번 따라 뵙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존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천재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창조주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는 짐승들보다도 식물들보다도 더 존귀하게 지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인 창조적인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신의 매니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신,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창조적인 매니저의 사명을 주셨죠. 그런 청지기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산에서 관리자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날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을 보니까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존재이자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던 것, 2주 전에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도 외면하는 바로 그 장면이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바로 그 장면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에서는 그런 우리가 본래는 어떻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는 지녔었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인격을 지녔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매우 독특한 그런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풀이나 지나가는 개미나 아니면 짐승이 아무리 위대한 그런 짐승보다도 더 훌륭하고 또 매우 독창적인 그런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Who are you?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거울 보고 난 어글리맨, 난 못생겼어, 난 바보, 나는 실패한, 난 루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Who are you? 하면 거울을 바라보고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I'm special man.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죠? 우린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두에 인사한 것처럼 거울을 바라보시듯 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사랑스럽다, 행복하다 라는 감탄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인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장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인간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 관계를 시기하여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탁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하고 인간을 넘어뜨립니다.
그 결과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결국 불행하게 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행복한 관계마저도 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창세기 3장의 본문에서는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인간을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자신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인간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것을 붙여줍니다. 그걸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요. 그것이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뭐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돈이나 육체나 아니면 물질이나 무엇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단은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그가 잃기 때문이에요. 존귀한 존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그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게 실패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때 보고 실제적으로 슬프다, 나는 불행하다, 이런 말들이 입에서 내뱉어지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사단이 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와 사랑의 관계를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렇게 쫓겨나는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고 끊임없이 그 회복을 위해서 꿈꾸고 계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꾸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걸작품이 되는 거. 그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체이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거였죠.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을 무너뜨리고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했던 그 사탄은 가만히 있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분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아담의 표징인 예수님도 무너뜨리고자 사단은 시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시험을 했죠. 40일 금식하고 본격적으로 인생들을 위한 사역의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높은 곳에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너가 만약에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주겠다,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청년의 시기에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세 가지 시험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말씀으로 이겼어요. 한번 조목조목 생각해 보십시다.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께 사단이 왔잖아요. 여러분들 한 끼만 굶어 보세요. 물론 다이어트를 위해서 3일까지 가능해. 3일 굶어 보세요. 그럼 얼마나 허기질까요? 40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나타난 그 예수께 유혹하는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그 배고픔을 해소해라. 이 식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자, 뛰어내려 보라고 하죠. 천사가 보호해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 2층에 3층에서 뛰어내려 보세요.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천사가 받아줄 거라고. 자, 이거 기적이를 바라고 요행을 바라고 높은 곳에 뛰어냈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받들어주면 우월감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남보다 높은 곳에서 또 기적을 바라고 요행을 바라고. 자, 제가 제가 동네가 거기라 가끔 롯데타워 전망대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서서 보면 저 멀리 서울에 있는 높은 수도권과 경기도까지 다 보여요. 내려다 보여요. 근데 그 바로 보이는 그 집 한 채가 10억이 넘는 집들이에요. 아주 개미 손톱
만큼도 안 해. 점점점들이 다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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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이거 계산도 안 됩니다. 자, 세상에는 얼마나 돈도 많고 건물도 높고 빌딩도 높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단은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죠. 그러면 이걸 다 주겠다. 사단은 부귀영화, 권세와 출세욕 이런 것을 자극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위에 서 있고 기적을 바라고 요행을 바라고 로또 당첨하면 되면 좋겠고, 때로는 뭐 비트코인 투자한 거나 주식 투자한 게 막 떡상을 쳐면 좋겠고, 그리고 남들보다 좀 높은 곳에서 떵떵거리 모든 지위를 갖고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다 예수 앞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마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첫사람 아담을 유혹했던 것을 시기가 변하니까 그 시기쯤 되니까 가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것을 가지고 예수를 공략합니다. 그럼 우리 시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돌덩이 떡 맛없어서 안 먹어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우리 시대에는 또 다른 시험거리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장 높은 거, 가장 여러분들의 본초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걸 채울 수 있는 거, 또는 가장 뭐예요? 가장 추구하는 출세, 돈, 뭐가 될든지, 뭐 직업, 뭐든 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배고파하셔서 시장하시기도 했어요. 사육 후에는 항상 피곤해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달린 모든 과정에서 심히 고통받고 아프다 하셨어요. 정말 눈물 흘리고 피를 다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께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말씀을 통해 이기신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예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무던히도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단의 시험은 몰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것 중독하게 하는 무언가의 유혹에 빠져 실패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이기기 위해서는 사단이 언제 우리를 유혹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는지, 또 우리가 간지러워하고 추구하는 부분을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약한 점이 무엇인지 자신을 바라보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단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자, 당시에는 간교한 모습으로 뱀처럼 찾아왔어요. 근데 지혜롭게 보였나 보죠.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때때로 아주 친숙하고 매우 다정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또 15절의 말씀처럼 이 사단의 유혹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속이고 친숙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친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그래도 되는 것처럼 쑥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말이죠. 또 내 자신 바로 근접한 곳에 말이죠. 때때로는 리더나 교회의 교사로, 중직자로, 때때로는 교수나 친구로, 때때로는 애인으로, 때때로는 가정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친밀함을 무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단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며 유혹합니다. 자, 첫사람 아담에게는 아내의 모습으로 찾아왔잖아요. 자, 두 번째,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며 유혹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하고 그렇게 유혹해서 하나님과 같아 되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을 자극하는 거죠. 우리의 욕망적 욕심,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잘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단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략하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부정확함을 우리의 공격한다. 공격한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할 때 예수님은 무지하지 않았어요. 부정확하지 않고 아주 분명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사용하였고 그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자,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에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와를 한번 보십시다. 하와는 사단이 유혹하여 질문을 던졌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있잖아요. 아주 교묘한 방법을 써요. 왜? 우리의 부정확함과 부정확함과 무지함을 공략하는 모습이에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거짓말과 실제를 적절하게 혼합해서 유혹합니다. 그때 부정확하고 무지했던 하와는 더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자, 뭐라고 했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유혹에 거짓말을 딱 이렇게 첨가해서 던졌어요. 그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자,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자신들이 벗은 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돼서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숨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전해서 하나님 안 보이실 줄 알고 숨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그렇고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런 거예요. 안 죽으니까, 당장 안 죽으니까 내가 지금 낙원에서 쫓겨난 그런 존재적인 삶을 사는지도 망각한 채 그냥 그게 요즘 세태가 그러니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는지도 모르죠. 이런 부끄러움이 바로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끄러움이 뭐라고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그러면 왜 생겨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부끄러운 경우를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걸 모르는 겁니다. 잘못해놓고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아니, 부끄러워서 아담과 하와처럼 혹시나 또 숨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뭔데 나에게 죄책감을 심어줘?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왜 나한테 죄책감을 심어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소리치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은 죄책감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복하며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죄책감도 못 느끼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것이 더 나쁘고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사람 아담처럼 숨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럼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아니하면 하와가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상당히 알쏭달쏭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도 알쏭달쏭한 거예요. 차거나 식거나 한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에 바로 서서 유혹에 이긴 것처럼 여러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에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에 바로 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자신의 무지함을 메꾸고 깨우치는 무기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첫 번째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두 번째 우리의 사단의 유혹은 우리의 욕심적 욕망,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한다는 그런 욕심을 자극하며 밀려 들어온다는 것과, 세 번째 사단은 우리의 무지함과 부정확함을 공략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작금의 세계가 정말 너무나 위기 속에 너무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면 이 교회를 지금 예배당을 벗어나면 한 걸음 내딛는 그 자체부터 우리를 마주대하는 세계관 자체가 사회 가치관 자체가 사단의 유혹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친밀하게 우리 삶 속에 침투해 있단 말이에요.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세계관, 이런 세계의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그냥 넋놓고 당하고 그냥 끌려다니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유혹에 못 견뎌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뒤를 답습하며 그대로 실패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좌절스럽고 실망한 그런 탄식을 내뱉어야 될까요? 부끄러워서 그렇게 계속 숨기만 하는 존재가 될까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는 그 힘과 원동력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할 것인가?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는 그 원동력, 힘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 항상 기도하여야 한다. 기도하여야 한다. 자, 예수님을 본받으면 돼요. 예수님은 항상 깨어서 기도했어요. 그래야만 예수님처럼 사단의 유혹에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이 각성해야 된다니까요. 깨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우리 수련회 때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let us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유혹에 넘어간 그런 존재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유혹과 고난을 다 받을 수 있기에 무시로 늘 깨어서 기도했어요. 그것을 본을 보여주셨다니까요. 사역을 하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잠을 자야 되는데도 동산에 올라가서 조용한 시간에 골방에 가서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자기 자신을 거울로 비추듯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에게도 누차 강조하셨어요. 그러니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게 되면, 깨어 있는 영성을 갖추게 되면 이제는 나의 욕심과 이기적 욕망을 뛰어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스스로가 약해지지 않기 깨어 기도한 것처럼, 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자, 제가 누차 그냥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허투루 듣지 마세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기도 생활을 시작하세요. 기도한다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밥 먹을 때 잠시 기도하면서 나는 기도한다고 뻥치지 마세요. 하나님 만유리 여기지 마세요. 깨어 기도하세요. 한번 다짐해 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깨어 기도하겠다.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까도 얘기했던 그거죠. 사단은 40일간이나 금식으로 힘이 드신 예수를 찾아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보라, 나에게 절해보라, 내가 이 모든 걸 다 줄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모두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은 결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다 말씀으로 이것을 물리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힘은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오늘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뭔가 들려지는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멈춰 있으면 이게 무장한 건가요? 그게 무장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최소 20살이잖아요. 20년 이상 살아오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얘기를 누차 들었을 건데 만약에 그런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다면 지나간 목회자들이 다 직무유기한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차 들었겠죠. 말씀으로 무장해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으시나요? 말씀으로 묵상하십니까? 제가 시간 아깝고 수련회 때 여러분들한테 특강 한마디 해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영성일기 얘기하면서 말씀 묵상 아침에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십시오라고 그냥 하는 말이니까 당연히 목사니까 그냥 하는 짓거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무장하실 거예요? 그럼 결단 let us 해야죠. let us 나는 오늘부터
다만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나를 지탱하게 하는 말씀을 붙들겠다라는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다짐을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갑니까? 예수님처럼 하라는 게 그냥 뭐 기독교 뭐 신앙 교리니까 뭐 그냥 예수님 믿는 집단이니까 그런 그냥 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자주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란 말이에요. 왜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품지 않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나의 못생긴 거울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정말 좌절하고 있냐고요. 말씀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멋진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멋진 삶으로 인도해 주셔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첫 번째 원동력, 영적으로 깨어 기도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겨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Who am I?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자,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시고 싶으면 예수님처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 두 가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명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Who am I?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이다 라고 정리한 것에 이어서 이번 Who am I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거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 좋았더라 이야 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거울 볼 때마다 나는 존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구나, 이야 우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존재이다. 두 번째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와 새창조의 역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처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 세 가지와 이번 시간 두 가지 이외에도 Who am I? 라는 무수한 존재론적인 답이 있겠으나 적어도 Who am I? 라는 질문의 답인 이 다섯 가지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모든 삶과 행동의 모든 목적이 여러분들 안에서 인생의 목적이 세워지고 그 감사와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존재이다라는 삶의 목적 아래 여러분들 구체적인 삶의 목표들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구체적인 삶의 목표 가운데 나는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 계획서를 세워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분명해져야 목표들이 세워지는 거고, 목표가 세워져야 세부 계획들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결국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들이 불러야 할 단 하나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온 땅의 주인이신 예수의 이름 말이죠.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천국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행복한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청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시시때때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 교만함과 나태함을 이용하여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유혹임을 바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 담아 함께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신을 통하여 변하게 된 세상 바라볼 때 당신 축복합니다. 당신 축복. 우리 조금 더 빠르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신을 통하여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당신 축복. 우리 옆 사람 바라보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적어도 한 3명은 만나주세요. 당신의 모습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신을 통하여 변하게 된 이 세상 바라볼 때 당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는 당신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당신을 통하여 변하게 된 이 세상 바라볼 때 당신 축복합니다. 그대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지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이 시간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서 말씀 묵상과 기도에 정말 영적으로 정말 깨어나고 정말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이제 더 이상 낙심하고 실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와, 참 멋지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세상 변하게 될 무언가를 약속하시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처럼 말씀 묵상과 기도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시고 꿈을 꾸는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는 비전의 청년가들 모두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경 충만으로 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서 말씀과 묵상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존재이며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 닮아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며
예수님 닮아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는 비전 청년가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탄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존재입니다. 고백하며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비전 청년가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이 세상에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그런 하나님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에 귀중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며 주마지 못한 손길들에겐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Dear friends, 친애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언약을 사모하며 마음에 새기고 영적으로 깨어 지켜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Who am I? 라는 그 질문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본받아서 그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천국을 소망하며 참 기쁨을 누리고 싶다.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명품 인생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마음이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을 섬기며 이 자리에 나온 예배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일상의 선택과 갈림길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동산의 지체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 예배자들과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과 담장 너머 북한 땅과 세계에 신음하는 현장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